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가을의 정취가 점점 깊어가는 11월입니다. 푸르던 나뭇잎이 이제는 제법 울긋불긋하게 물들어가는 모습 가운데 벌써 한 해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면 우리는 계절을 지낼 준비를 합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에 입었던 옷으로는 추운 겨울을 날 수 없듯이 계절에 맞게 우리는 계절을 보낼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의 준비에 힘써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가 아닙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관해서 그것을 지키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그럼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알고 나서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각별한 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먼저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기도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를 빠짐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뒤에 5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여기서 주고받는 일이라 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주고받는 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재정적인 상호 교류를, 즉 금전적인 거래를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금전적인 거래, 돈을 빌려주고 이런 거는 아니었을 테고, 여기서의 이 일에 주고받는 일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즉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아주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는데, 어떻게 도와준 겁니까?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즉 도와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 하나였다,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6절에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준 일이 더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우리가 이 16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6장과 17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원래는 지금의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목적이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게도냐, 즉 그리스 북부로 넘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그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선교지가 바로 어디였냐?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우리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누구를 만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색장수? 자색옷감 장수? 루디아. 맞습니다. 루디아를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루디아를 만나고 난 뒤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여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까? 역시 장로님이십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종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도 되지 않을 형벌을 받습니다. 어떻게 맞았다고요? 매를 상관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그리고 발에 착고를 찼는데 착고를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착고를 앞으로 차는 게 아니라 다리를 양옆으로 찢어서. 자, 그런 와중에 감옥에 갇힌 바울이 뭘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나는 옳은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가? 한탄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감옥터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감옥문이 열려졌을 때 그것을 보고 절망에 빠진 간수를 이 바울이 구원합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16장까지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17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이 빌립보를 떠나 이제 남쪽으로 바울이 떠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먼저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이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시기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 바울을 잡으려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더 남쪽으로 베레아까지 피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바울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는 수 없이 더 남쪽으로 내려가 지금의 아테네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각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선교지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바울이 그 어려운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세운 교회였고, 그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있어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수학의 계절 가을에 풍성한 믿음의 결실이 가득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설명을 잠시 접어두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좀 목소리가 갑자기 그냥 확 낮아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웃고 행복한 이유도 많지만 힘들고 고단한 일이 더 많은 게 또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뭐라고 권면합니까?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담임쌤이 전해주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기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 즐거워, 행복해. 무슨 말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은 세상의 드라마가 재밌어서, 영화가 재밌어서,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재밌어서 하는 그 즐거움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에서 즐거워한다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비록 이 고단한 삶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기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너무 컸던 그 어려움들이 내가 주님을 믿고 나니, 주님을 만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기뻐합니다. 상대방을 이겨서 기뻐합니다. 승진을 하고 한 단계 도약을 해서 기뻐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일 가운데 느끼는 기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쉽게 느끼는 기쁨은 주로 무엇입니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기쁨들입니다. 새 차를 사서, 자녀가 잘 풀려서. 그러나 그러한 기쁨이 오래 가셨습니까? 그런 일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 끝나고 지나가 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쁨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기쁨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기쁨에 중독되기도 하고 기쁨을 넘어서 더 강한 자극과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소비되는 한정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어떠한 어려움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하여도 나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 얻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여건과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의 삶 자체가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매를 맞든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떠한 위험에서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정확하게 바울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그 옛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주님, 자신이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신을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경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언제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일시적인 기쁨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어떠한 여건에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속회 모임, 모든 모임이 믿음으로 주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맡겨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 4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자, 이렇게 바울이 아꼈던 빌립보 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을까요?
완벽한 교회였을까요? 그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뒤에 3절 말씀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4장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의 두 여인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 두 여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믿음이 없는 사람, 초신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갔던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믿음의 그 길을 걸어왔던 소중한 믿음의 식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두 여인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4장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피에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여인은 바울의 이 권면을 받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편지를 읽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마음이었고 무슨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5절 하반절에 한 말이 이들의 마음을 찔렀을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비롯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이 관용을 베풀라라고 권면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도 그날은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그날의 주님은 우리의 삶의 행적을 보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왜 서로 다투고 있습니까? 그것도 함께 교회를 세우고 어려움도 함께 이겨냈던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할 수 있고 관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의 행적을 보시고 판단한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며 서로를 품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주 멋진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마음에 품어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속회 모임이 바로 이 관용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믿음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6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도와 간구를 해라 권면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준 것처럼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고 계신가 궁금할 때도 있는데 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왜 내 삶은 변하지 않는지, 똑같은 어려움이 왜 매번 똑같이 찾아오는지, 왜 나는 매번 똑같은 곳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지, 이 믿음의 험한 여정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험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당장 우리는 고단한 삶의 여정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염려함으로 이 믿음의 길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때로는 이 험한 여정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로 아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 어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기도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속회 모임 또한 주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빌립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정리하자면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청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가을이 점점 깊어지면서 나무들도 알록달록 색깔이 드는 것을 보면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무들은 자신들의 나뭇잎을 떨어내고 앙상한 가지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무가 나뭇잎을 안 떨어뜨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상록수가 아닌 나무가 나뭇잎을 떨어뜨려야만 봄에 새로운 순이 나고 더욱 푸르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잘 매듭 지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속회 모임도 올 한 해를 넘어 앞으로도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더욱 은혜가 풍성한 믿음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